레위기 5장 5절 6절을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먼저 속죄의 요구, 그 요구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복. 그래서 먼저 요 자복은 참 중요한 건데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죠? 자, 일반적으로 죄는 알고도, 그렇죠? 이게 죄입니다 하고, 그죠? 알고도 저지르는 악, 그렇죠? 이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둘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허물은 자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악이고, 그 다음에 죄인 줄 알고 있는데, 죄인들을 알고 있는데 부지 중에 저지르는 악이에요. 허물은. 이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저지르고 또 알고 있지만은 아차 내가 이게 죄지. 부지 중 잘못 알아가지고 저지르는 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는 엄격하게 다루고 허물은 너그럽게 다루거나 그냥 없는 것처럼 괜찮다 하는 것처럼 덮어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르고 했다고 하면 다 봐주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죠? 태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아이는 모르고 컵을 깰 수도 있고 잡아뜨릴 수도 있죠. 근데 어른은 아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걸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아이를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그거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걸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릴 줄 모르고 어른이 갖다 놓으면 그는 허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는 어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이일 경우. 짐승일 경우에는 짐승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앞으로 할 거니까. 소가 사람을 잘
머리로 떠받는 습관이 있는 줄 알면서 소를 사람 있는데 풀어놔갖고 소가 사람을 떠받쳐 죽였다. 그러면 주인도 함께 사형을 당해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는 허물이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범죄하고, 그죠? 그렇죠. 이 허물로 잘 알지도 모르고, 그죠? 지언죄. 이걸 갖다가 부지 중에 지언죄. 죄는 죄인데 차이점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말이나 행동, 물건이나 또 인간관계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그걸 간섭하거나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면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은 그 용서가 되죠. 그런데 그거 듣기 싫어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자존심 상하는 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저주가 돼요. 우리 미래가 복된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주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또 세요. 회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죄든 허물이든 간에 응분의 대가와 회개가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죄와 허물은 둘 다 응분의, 그러죠? 대가와, 그렇죠? 응분의 대가. 그건 뭡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남의 피해를 줬습니까? 그죠? 예. 대가와 무엇이? 예. 회개가 요구된다는 거죠. 회개. 거룩하지 못한 교회, 사회, 종교, 왜 거룩하지 못해요? 욕을 방치하거든요. 사랑이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사랑이니까 덮어줘. 그냥 봐줘. 이거는 죄인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키우기를 원하지 죄인을 키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악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의를 키우기를 원하지 악을 키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주고 관리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인도하는 자를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직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죄 짓는다고 똑같은 율법에 처해보면 돼요? 그 생명 잊어버리죠. 그게 생명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회개시켜 나가는 것. 아시겠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안 해요. 예, 노력해요. 의사분들 보면 한 달에 몇 번씩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세미나 참석하더라고. 뭐 치과 의사도 그러고 성형외과 의사도 그러고. 왜? 맨날 먹었던 그거 갖고는 시대의 새로운 것을, 그렇죠?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수술 방법, 새로운 약, 새로운 처방 이런 거 부단히 해야 돼요.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끝없는 영혼을 유혹하고 영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우리 사역자 우리들 자체가 그게 물들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을 건드리면 그에게 균과 바이러스를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의사가 자기가 깨끗하지 않고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도로 죽이는 것 하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반드시 허물을 자복하도록 해야 함. 자복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친구들이 부닥쳐 갖고 막 이렇게 할 때 절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자복 안 해. 그들 속에 이 사람의 등급이 한 평소에 2, 3등급의 인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말단 등급으로 밀려가요. 똑같은 세상 상품도 그렇고 뭐 공차는 것도 그렇고 그 선수들 다 레벨이 있고 등급이 있어요. 허물은 아까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죠? 자기가 한 것도 잘못 또 잘 모르는지만 무심중에 한 것은 해놓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거예요. 무심중에 한 거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잘못한 거야. 이 무심중이라는 것은 부지중, 요걸 말합니다. 부지중에 한 거. 자, 모르고 이 둘 다 허물에 속하는데 하나는 여기에 속하고 하나는 여기에 속하고. 근데 이거는 스스로 아는 거야. 하고 난 뒤 보니까 잘못한 줄 알잖아. 근데 요거는 깨우쳐 줘야 아는 거야. 어린 아이들 잘못하면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나쁜 거야 하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전혀 모르니까. 근데 둘 다 허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돈벌이 하는 것만 가르쳐줘. 도둑질 잘해도 법에 안 걸리는 거 가르쳐줘. 법망을 피해서 돈벌이만 하면 그게 정지가 한 줄 아는 거야. 양심은 그르치든가 마든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법망을 피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게 정의가 되고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말씀은 성경은 성령은 모두 다 요거 알게 하는 거예요. 요거. 진리의 성령이 오면 맨 처음에 뭐 지적하는 거 아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요거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뭐 1년 내가도 회개한 바 없다.
사단이지 뭐. 사단은 해결가 없는 거지 뭐. 그리고 변명이나 되고. 변명이 뭡니까? 뱀비늘이 변명 아니요. 용비너들. 자기 방패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 듣다가 보면 깨우치죠. 성경을 읽다 보면 회개되죠. 그렇죠? 꼭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회개시키는 게 한두 간이 아니야. 말씀이 살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같이 하시니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배울 때 바꿔줘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떡 주이소 밥 주이소가 아닙니다. 거룩한 길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의의 길을 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떡 먹어라, 밥 먹어라, 출세해라, 명예 의제라, 영혼은 썩던가 마던가 60만 건강하면 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누룩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누룩 들어가는 걸 훨씬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은 대중들은 누룩 들어간 것을 굉장히 보편적이고 정의롭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래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허물을 용납하겠다, 허물을 용납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슬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응?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그죠? 이웃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고 교훈이나 권면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약함과, 그렇죠? 자기의 거짓말에 찌들어 있는 습관과,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면 자기 말이 굉장한 많은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거. 뻥튀기 하는 거죠. 그죠? 뻥튀기. 예, 정직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성령은 정직한 언어에 정결한 영어로 역사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죄와 허물. 두 번째, 허물을 자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자복에 있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그렇죠? 교훈을 받았을 때, 이걸 때가 깨달았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을 때, 예. 즉시 자복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자복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알면서도 알면서도 자복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른 체하고 덮어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화의 기회를 놓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저주가 떼자국처럼 붙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복하지 뒤로 미룬다면 이런 사람은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의 뭘 짓는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학교를 주시면은 어릴 때부터 그죠? 이 말씀의 법, 예배의 법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기도 중에 있어. 어릴 때부터. 그럼 얼마나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겁니까? 예, 이 혼탕하고 오염된 이 물을 먹고, 지금 이 썩은 자들이 집권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제 남녀 성별을 없앤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여자와 남자가 성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여자 성취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발대식 하니 무엇이니 하면서 지금 사방에 악마의 종자들이죠, 사실은요. 하나님 볼 때는요. 예. 또 유튜브 듣고 또 어떻게 또 고발 들어올지 모르겠네. 진리의 선지자는 감옥을 가더라도 목이 잘라지더라도 말씀을 외치다가 세례 요한처럼 가세요. 편안하게,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다가 죄나 쌓았다가 죽어서 음복하는 그런 부자가 되지 말고,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순교자의 반열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걸 준비해 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바꿔지죠. 예. 북한 그 봉수교회 여자 전도사 그 전에 봤지, 그죠? 예. 애국인들한테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진짜 유튜브 나 있잖아요. 참 악마의 종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이 종말의 때가 와서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안 지고 자기 배를 위한 안락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암처럼 누룩처럼 너무 퍼져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걸 갖고 또 빗대 갖고 요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 또 엄청 많아요. 그게 두려워하면 안 되죠. 예.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어떻게요? 양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본능인데. 예. 자, 즉각 자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또 하나의 죄를 짓는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식이 아버지 돈을 훔쳐갔지요. 아버지가 알고 매를 때려요. 처음에는 훔쳐가서 안 훔쳐가서 그러죠. 안 훔쳐가서 자복 안 하죠. 자복 안 하니까 매 맞지요. 자복했으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게 아닌데 끝까지 이렇게 많이 맞고, 그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래 훔쳐가서 시그 터지고 몇 방 더 터지고 또 하는 그런 애들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하고 비슷해요. 참 많이 슬픈 일이죠. 예.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될 복음은 팽개치고, 알겠어요? 팽개치고 세속을 즐기는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좋아하고 졸다가도 눈을 비뜩 뜨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영에 잡혀 있다는 거죠. 진리를 가로막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그죠? 세상 영에 잡혀서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진리를 받을 수 없게끔 영에 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았을 때 적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아놨다가 교회 가서 한배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교회 가서 거기 기억날 줄 압니까? 어떤 명이 딱 숨겨놨다가 교회 가서 해결할 건 잊어버리네.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일이 바쁘면은 잘못해도 회개할, 그죠? 일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물론 그때 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자, 하루 일과의 종료. 하루 일과가 종료할 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럼 하루 일과가 종료가 언제 됩니까? 주로 일을 마치거나, 그렇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녁에, 뭐 영화 보거나 텔레비전 보고 이런 사람은 못해요. 그 기억나지도 않아요. 잠자리 큐티 하세요. 적어도 5분 이상은 머리 숙이면은 성령이 내 더러움을 씻으시면서 내 영이 열려요. 하루 일과의 종료, 이 잠자리야. 그런데 이때 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시작.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죠? 새벽 기도 때 다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일과에 일어날 때, 어제 씻지 못한 것들, 어제 결단한 것들, 하루 일과에 시작할 때 마저 씻고, 오늘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다시 새 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실로 뉘우치는 것이, 그죠? 뉘우치는 삶. 진실로 뉘우치는 삶. 이 뉘우치는 삶을 통해서,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갖다가 참 회개라고 합니다. 참 회개. 자, 그러면 이 참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여기에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옵니다. 예, 하나님의 용서와,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과 용서받을 때 오는, 내 속에 용서받을 때 오는 안식이 와요.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안식, 이거는, 안식은 평화야. 평화 혹은 평강이라 하죠. 평강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그죠? 용서와 소망과 안식, 평화가 오는데, 이 소망이 올 때 믿음의 능력이 와요. 나 저 사람은 두려워서 못 만나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해줘요. 담대함을 줘요. 감당하게 해줘요. 아멘이죠? 예. 그 오는 겁니다. 예, 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뭔거 알았죠?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렇죠? 이 자복이, 지금 우리가 자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자복하지 않아 버리고 덮고 지나가 버리는 게 많은데요. 첫째로, 자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해도 순종 안 하면은 소멸해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죠. 2장 13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차려야지, 그죠? 예. 이게 예배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 들어오니까 막 분별되고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시편 119편 26절. 예.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잘 못 알고 그릇된 일을 잘난 체하고 했는데 이제 주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복하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복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죠? 자복해야 할 일. 어떤 일을 자복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자복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요. 예. 3절 4절에 보면 행제에 대한 범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형제에 대한 범죄 부분. 예. 두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무엇을 자복해야 되느냐? 그렇죠? 무엇을 자복해야? 죽은 행실을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뭘 회개해야 돼요? 죽은 행실. 깨어나지 못하는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이에요. 예.
나태한 행실, 다 죽은 행실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행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은행을 행하는 거 다 죽은 행실이에요. 예. 자기가 잘못해 놓고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것도 용서 못 해줘. 이중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랑해 줘 봐요. 나중에는 갑질로 덕교만 하고 갑질로 더 죄를 짓죠. 사랑은 그렇죠. 회개케 하는 것이 사랑이고 회개하고 바르게 할 때는 축복이죠. 죄인에게는 권면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사람에게는 그죠? 그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자, 우상숭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따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부분 나오죠. 우상 숭배. 네 번째로는 뭐냐?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거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렇게 됐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방하는 자. 끝으로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 나와 있고, 죽은 행실은 여러 가지 그죠? 행위들 아닙니까? 자복하고 돌아온 아들. 자복하고 돌아온 아들. 자, 그 첫째라고 누가복음 15장 17절. 그렇죠? 17절. 뭐예요? 누가 자복하느냐? 아버지 품을, 그렇죠? 아버지 품을 생각한 사람. 생각한 아들. 아버지 품을 생각한 아들. 내 아버지 집에는 당자가 자복했죠. 우리 하나님 품 생각해야죠. 우리 하나님 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죠? 먼저 생각하는 아들. 이걸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15장 20절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아들. 깨달음. 이거는 행위,
회개. 죽은 회개 아닙니다. 입만 뻥긋뻥긋 잘못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 나오죠? 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15장 21절이죠. 21절.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함. 예. 자신의 죄를 자복함.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자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죠? 대한 죄. 예. 그 다음에 아버지께 대한 죄. 자, 여기 어떻게 합니까? 토설. 그죠? 용서. 토설과 용서를 구함. 토설과 용서를 구함. 하나님과 아버지께.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요가복음 15장 24절.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케이. 예, 이게 중생의 새 사람. 사람이 팍 달라졌어.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없어. 하나님은 요거 원하는 거야. 우리의 과거는 이와 같은 존재야. 그러나 진정 인간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처리받은 사람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렇죠? 다시 기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